여러분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난 지 또 30년 만에 이렇게 찾아뵙는 그런 얼굴도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MBC TV의 프로그램 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명암을 조명하면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거나 침묵했던 일들을 이제서야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모방하면서 저도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동교회 재건축을 마무리하고 입당식을 준비하는 이 즈음에 저도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23년 5월에 재작년이죠. 우리가 쌍악 1, 2 마을회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부터 교회와 식당을 철거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시공사가 빠르면 2023년 12월 성탄절에 새 성전에 들어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큰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사가 그해 12월을 지나서 2024년으로 넘어갔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서 2025년 올해 1월 22일 날 사용 승인 준공 검사가 떨어졌습니다. 공사 기간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만큼 엄청 길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상승되었습니다. 또 인건비와 부대 비용들도 상승이 되었죠. 이 상승된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교회 측에서 감당해 달라 이렇게 시공사가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우리가 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토지 측량, 구조 진단 여러 가지 부대 비용까지 다 해서
7억 5천 정도면 넉넉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건축 계획을 잡았는데 길어진 만큼 비용이 더 많아졌죠. 결산을 우리가 완전히 내지는 않았지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니까 10억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3억 원 가까이 추가 비용이 든 거죠. 7억 5천도 우리에게는 부담하기 정말 힘든 금액이었는데 3억이 더 추가가 되는 바람에 여러모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우리 장로님 특별히 당회할 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고민할 때는 제가 밤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건축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하나 그런 인간적인 고민이 자꾸 밤잠에 누울 때마다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는 선배들, 후배들을 찾아가서 참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건축 재정이 부족하니 조금만 후원해 주면 힘내서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말을 해서 기꺼이 후원해 주는 분들도 있었지만 우리도 어렵습니다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제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차 운전하다가 제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건축은 사명으로 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충분한 재정이 있어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합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저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러나 막상 거절당하고 올 때 그 수치감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잠을 푹 자지 못하고 가수면 상태일 때가 많았습니다. 잠은 자는 것 같은데 계속 깨어 있는 거죠. 그러자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갑자기 하늘과 땅이 빙빙 돌아가서 제가 119 구급차에 실려서 원주 세브란스로 실려가서 검사를 받기도 했고 또 너무 기력이 힘이 없어서 제가 병원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계속 영양제와 또 링게를 거짓말 안 하고 한 10번은 맞은 것 같아요. 어디 저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이 건축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할까? 다들 고민했을 겁니다. 목사님 저렇게 애쓰는데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 없을까? 다 그런 고민했겠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걸 자주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과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건축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하려고 했다고 하면 아마 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든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 안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든지 그것도 아니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답답해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건축을 하는 동안에 이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놓으셨죠. 쌍악 1, 2 마을에 간 그곳에 경찰서도 리모델링 한다고 빌려달라고 했고요. 그곳에 또 양동 어린이집도 리모델링 한다고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거절했는데 우리 교회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예, 지나고 나니까 기가 막힙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을 텐데 그 넓은 장소에서 좀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들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쌍악 1, 2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예,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참아주셨잖아요. 다 참아주고 우리가 다 끝나고 원래는 한 3, 4개월, 길어봐야 6개월 그렇게 생각했는데 1년을 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1년을 넘게. 그러니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오후에 쌍악 1, 2 어르신들이 오거든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라고 큰 절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양동교회가 속한 서울로회와 서울로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양동교회 재건축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후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동남시찰, 용문, 지평, 우리 양동, 청운, 단월, 또 홍천까지 이 동남시찰에 속한 28개 교회 중에서 절반 이상이 헌금으로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우리 양동교회 재건축의 소식을 들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계속해서 후원을 해 주셨죠.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죠. 먼저 주님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세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학개라는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로 제2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참고로 제1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요. 제2성전은 스룹바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총독이던 스룹바벨 때 지은 성전이고요. 또 제3성전이 있습니다. 제3성전은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 때 증축하여 세운 성전을 가리켜서 제3성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개는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1세가 그의 재위 2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는 그 포고령을 듣고 포로 공동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합니다.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이 포로 공동체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는 마음껏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일생일대의 사명, 일생일대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은 정말 열심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과정이 에스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합력하면서 헌신하면서 성전 건축에 힘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시들해지기 시작하죠.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그 땅은 버려진 땅이었잖아요. 그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 중에 르훔과 심세와 같은 사람들, 또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 유프라테스 강 서쪽 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성전 짓는 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또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모이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못하도록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장을 올렸고 결국 페르시아 왕이 성전 짓는 걸 그만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일단 자기들이 살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집을 지었어요. 집만 있으면 됩니까? 밭도 일구고 논도 일구고 또 나무, 과일 나무도 심고 자기들이 먹을 걸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짓는 일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중단되고 말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학계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화려한 집을 짓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구나. 탄식의 목소리죠. 여러분, 이제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우리 양동교회 처음 왔을 때 양동교회 건물과 내부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받았던 그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주인 없는 집과 같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주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허물어지고 고칠 사람은 없고 제가 오니까 페인트들이 다 벗겨져서요 날리고 있어요. 2층 올라가는 계단 난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철만 꼽아놓고 있고요. 제가 딱 왔을 때의 느낌, 주인 없는 집과 같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요, 학계가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짓다가 지대를 놓고 기둥을 세우다 그대로 놔뒀어요. 폐허가 된 것처럼, 주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학계가 그것을 볼 때 안타깝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학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학계에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도 그렇게 해서라도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산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좋은 나무들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라도 이 성전을 건축해라. 옛날 솔로몬 성전은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 아름답고 아름드리의 나무에 그 나무로 멋지게 지어지고 그 나무에다가 금칠을 해서 정말 화려하게 지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는 자기들 나무 베어다가 그렇게라도 지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계만 이렇게 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대 사람이던 스가랴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처럼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중단되었던 이 성전을 완공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권면했던 것이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너도 나도 이 일에 헌신하며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백성들이 다시 분연히 일어섭니다. 자기의 삶을 멈추고 성전 짓는 일에 먼저 집중하죠. 그리하여서 주전 536년에 시작하였던 이 스룹바벨 성전이 주전 516년 만에, 그러니까 약 20년이 흘러서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했던 사람들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전을 가만히 뜯어보면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삶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아니, 먹고 살기도 빠듯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지을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 세우긴 했는데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 초라한 모습이 오늘 본문 3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공동체 중에는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볼 때 이 제2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스라서를 읽어보면요, 스룹바벨 성전을 보며 백성들이,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왜 대성통곡을 했겠습니까? 물론 기뻐서 대성통곡도 했겠지만 초라한 성전이란 엄청난 상실감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거죠.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지은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자랑스러웠는데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지어졌는가?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상실감 속에서 대성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전에 이 성전의 영광보다 이후에 이 성전에 나타날 영광이 더 크게 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외모의 것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평화롭고 다윗 왕이 다 준비해 놓은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한 금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보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쌓아 올린 이 스룹바벨 성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성전 같지만 이 성전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욱더 크게 되리라. 그랬을까요? 에스라 6장을 보세요. 에스라 6장을 보며 백성들이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얼마나 기뻤던지 수소 100마리를 잡습니다. 순양 200마리를 잡습니다. 어린 양 400마리를 잡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수소 100마리입니다. 순양 200마리입니다. 어린 양 400마리입니다. 이 누가 다 먹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변의 이웃 사람들 다 초청했어요.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방 사람들까지 다 초청했어요. 성전을 지었다. 와서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그러면서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분에 넘치도록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웃 사람들도 초청하고 이방 사람들,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려 7일 동안 이웃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양동교회가 재건축을 마치고 성전 입당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또한 우리들의 눈물과 땀방울,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열망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의 협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 번 더 믿고 확신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 성전을 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들을 마음껏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짓는데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마음껏 즐거워하고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